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일치시키는 사랑을,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과 음식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맑은 하늘과 우리의 참된 벗들을 주신 주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 공동체에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인내할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이의 소홀함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유쾌함과 조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의 순수한 노력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위험 중에 용감하게, 시련 중에서 항구하게, 분노와 모든 변화 안에서 온화하게, 그리고 죽음의 문에 이르러서도 서로 사랑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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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득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병원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 사태들, 이 앞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열매와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항상 복된 이야기들, 은혜되는 이야기,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들로 권면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총과 생명이 함께하여 하나님 그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밝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병원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국민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바른 정치가 바른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이 땅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신음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안목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돌보며 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 공고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득한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가 사는 이웃들 가운데 넘쳐나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것에 존샘 오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이 원별이 없이 다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들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소정빛같이 늘 맑아도 어린 양 보좌가 권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고치지 않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미얀마의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미얀마의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좀 이렇게 거꾸로 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제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가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이 고난전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사순절도 지나갔고 부활주일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활 후에 오늘 그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평화의 약속도 주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읽으셨지만
바울이 선교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는데 상황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갑니다. 처음 간 곳에 이게 출발했는데 이 도시를 이렇게 좀 몇 군데 들리잖아요. 그 속에 열매가 없어요. 복음 전할 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방 거쳐서 이 빌립보에 이르자 큰 도시거든요. 루디아라는 이 비단 장수를 딱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 봤어요.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목적으로 한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좀 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여정을 밝히신 것이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난과 죽음으로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고난이 오냐면요 그 길은 세상의 권력과 욕심이 거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정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평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야 돈을 쉽게 벌거든요. 이 불공평해야 운동장이 좀 기울어야 쉽게 벌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지켜낼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정의나 평화 말로는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실천하시면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요 침묵이 아닌 작은 선포가 부활과 승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우리 역시도 침묵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이면서 최초의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 무슨 예전이나 의전처럼 하는데요,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묻고 읽다 보면요 그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예수님께서 의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식사하기 전에 누군가 발을 좀 닦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발이나 닦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오른쪽 자리에 앉혀달라 왼쪽 자리에 앉혀달라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도 닦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서질 않아요. 자기 발을 닦으면요 닦는 김에 내 발도 닦아주려고 할까봐 자기 발도 안 닦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그래도 밥은 닦아주면서 발 닦고 먹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닦아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의 아픔으로 하셨던 진실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것이고 먼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세 계명을 주십니다. 그 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세 계명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소개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14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이 질문도 하고 간청도 합니다.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 아무도 안 물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없어요. 이거 아예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우리 지난주에 얘들아 라는 그 파이디아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어린 자녀들아, 이 파이디아거든요. 내 제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요 보면 예수님이 마치 이별을 선포하시거든요. 내가 옛날 유대 사람한테도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은 못 온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못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 더욱 겁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질문들을 이렇게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질문을 하고요, 한 개의 요청을 드려요. 이 세 개의 질문은 딱 줄이면 뭐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였고요. 한 개의 요청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한 그런 간증이었죠. 참 빌립은 몰래도 참 구체적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이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요, 그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인의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과 삶에서 만나는 걱정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침을 주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그 길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이거 하러 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올 수 없다는 것.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알려줘도 너네는 못 와.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요 참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겠냐면요, 주님 주시는 그 길 나도 가겠다라고 막 열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감정에 입각한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시고서 딱 대답하시잖아요. 너는 나 3번 배신할 거다. 너 못 와. 못 올 뿐더러 나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요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왜 못 온다고 얘기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우리 복음서의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의 내용이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매달린 십자가 옆에 오른쪽 왼쪽에 12개의 십자가가 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 수 없는 길, 그 길은 예수님께서만이, 그리스도만이 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르침을 주시며 바람과 당부를 담아서 가르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지금은 못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것을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자꾸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믿지 않고 너무 두려움에, 걱정에, 불안에 쌓여서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의 솔직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주님 정말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내가 길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데려가마.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너무 멀고 우리는 못 간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우리의 갈 것 처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친근함과 그런 소속감으로 가족 같은 표현으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완전한 확신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버리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이 영원히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젠가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면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종말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가르침을,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또 다른 약속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익어가는 감을 보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통해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점은요,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만족하고 적합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들어와라 하실 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삶을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준비해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늦고 막연한 아닌가,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가졌던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도마는 하여튼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참 우리 속을 시원하게도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이죠.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참 솔직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5,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지키는 게 쉬울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선택하고 고백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시는 도우시는 성령과의 만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있었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은요,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다 램프에서 요정 불러내면 내 소원 들어주는 그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람들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그 길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성령은 서로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건 말뿐인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마주 대하는 사람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희망은요,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은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진짜 사랑은요, 이렇게 감각적이고 내 욕구를 충족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아가파의 사랑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요, 현실로 열매로 바꿔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에게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웃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요,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이 연약함들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실천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품고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성령은요, 희망을 평화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화를 말하는 데가 참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제국의 평화인데요, 말로는 제국의 평화인데 로마 시민만 평화로워요. 나머진 다 눈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피눈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이가 행복해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보여지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같은 신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 넣은 것은 물인데요, 모든 사람들과 나눌 때는 귀한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변화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은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라는 말 제가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어에서는요,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요, 파라칼레오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이 말뜻이 뭐냐면 옆에 부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우리식 용어로 바꾸면요, 변호사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굳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변호사는 옆에서 자문만 하고 대언만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은요, 우리 대신에 일까지 해주세요.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성경 용어에서 이것을 변호사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말뜻이 그래요. 자기 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돕기 위해서 나란히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 사명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간구하고 실천한 우리 옆에 도우시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삶의 경랑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악한 공격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 대신에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우시는 성령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잘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것이 잘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는요, 사실 요한복음 2장은요, 많은 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읽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있으면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딱 보여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성전 정화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주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요한복음 2장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장사꾼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포도주도 다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잔치자리인데, 그 기쁨이 이제는 여러 가지 탄식으로 겪게 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그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바뀔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잔치, 그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 그 일이 벌어지는 곳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어디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 가난한 잔치를 베푼 이들을 마음을 헤아린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의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안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과 함께 주님의 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일,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도우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위기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신비를 베푸시는 분, 그것을 바로 일을 하시는 분이 도우시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눈뜨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평화인 이 샬롬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온전함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심리와 감정뿐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말이 아니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했으면요, 그 기쁨만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요, 생명을 열매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던진 이 삶의 아픔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왜 두고 가십니까? 우리 혼자 있으면 우리 못 갑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갈 테니 그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에 고백했으니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을 고대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총인 하나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이 신앙인의 첫걸음은요 불안함과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뭐든지 첫걸음 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첫 발자국을 떼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실천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평화의 열매 샬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체험함으로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잔치,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이 여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안함과 두려움에 가시나무의 매서움으로 움츠러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맑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가시 돋친 삶의 그늘 한켠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하셔서 그 희망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따라 도우시는 성령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미얀마가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희망을 보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